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욕 있잖아요. 욕을 욕같이 욕할 때 기분이 나빠요? 욕인데 욕같지 않게 욕을 하는 게 기분이 나빠요? 무슨 말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자 여러분 마음을 잘 정돈하시고 집중하셔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들 중에서 제일 심한 가장 센 욕을 한번 머릿속으로 좀 떠올려 보세요. 아이 목사님 저는 욕 몰라라? 내숭 떨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이 그 화려한 욕의 의사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센 욕, 가장 심한 욕을 한번 지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떠올리셨어요? 어떻게 지금 머릿속에 욕이 떠다니고 있죠? 네, 이 정도 시간 드렸으면 충분히 아무튼 하여튼간에 나사렛교회 목사는 유별나가지고 설교 시간에 욕을 묵상하라고 시킨다고 뭐라 하실 것 같은데 그래도 이 정도 시간 드렸으면 다 떠올리셨을 것 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평소에 여러분이 하시는 욕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 떠올리셨죠? 자, 그럼 이제요. 앞에 옆에 뒤에 분들 바라보시면서 지금 머릿속에 떠올린 그 욕을 한번 해줘 보시겠습니다. 아셨죠? 시작! 제가 보면 하여튼 설교 시간에 별의별 거 참 별의별 거 시키는 유별난 묵상한 건 다 아는데요. 가끔 보면 따라서 하시라고 옆 사람한테 이렇게 말해주시라고 시키면 사실 늘상 하는 분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시켜도 안 하시는 분들이 옆에 사람한테 욕해주세요 할 때는 또 하실까봐 사실 시키면서도 걱정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나 한결같게도 감사하게도 한 번도 안 해주셔서 참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욕이라는 게 그렇지 않냐고요. 아무리 욕을 욕같지 않게 욕을 해도 들을 때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한테 그런 욕을 해주시냐고 아유 너무 고맙다고 복 받으시라고 누가 욕 듣고 그렇게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아무리 욕을 욕같지 않게 하더라도 욕은 욕이지 않냐고 그런 소리 들으면 어때요? 이놈의 옆에 내가 지금 나랑 한판 하자는 거냐고 뭐냐고 확 내가 오늘 그냥 머리카락 싹 다 뽑아버린다고 한번 해보자고 이렇게 승질이 나지 않겠냐는 거예요. 욕 듣고 기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 욕은요 그런 거예요. 아무리 욕 같지 않게 욕을 해도 욕은 욕이라고. 이런 2018년 이런 2020년 그냥 연도를 몇 년도인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는 않잖아요. 달력 트는가 보다. 누가 그렇게 들어요? 내 면제 났다고 이런 2018년 이런 2020 이러면 어때요? 뭐 미쳤냐고 지금 나한테 2018때 맞아볼라냐고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아무리 삥 둘러서 하는 욕이라도요 욕을 욕같이 안 하고 뭐 18개장이야 10장들 이렇게 뭐 욕 비스무리하게 교묘하게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욕은 사람 기분을 좋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어서 욕 듣고 왔는가 보다. 오늘따라 뭐 욕 얘기 저렇게 길게 하냐고 하실 것 같은데 오늘 이 얘기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욕도 그렇고요. 모든 얘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얼핏 들어보면 괜찮은 것 같고 넘어가줄 만한 얘기 같이 들려도요. 막상 그 얘기를 좀 따지고 곱씹어 들어보면 그닥 썩 좋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 좀 하려는 겁니다. 아무리 욕을 삥 돌려서 욕같지 않게 욕을 하는 것 같아도 결국 따져보면 욕인 것처럼 얼핏 보면 괜찮은 것 같은 얘기 같아도 따져보면 그것이 아니면 나쁜 얘기 같다고? 안 좋은 뜻 같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른 데서가 아니라 우리 성경 말씀에도 그런 느낌의 얘기가 나오더라는 겁니다. 방금 보신 마태복음 1장 1절을 가지고 저는 그랬어요.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라 족보라 뭐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 얼핏 보면 당연히 별 문제 없고 성경 말씀인데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당연히 뭐 별 문제 없고 아니 오히려 은혜로운 말씀처럼 당연히 보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다른 누구도 아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핏줄로 태어나셨다라는 말씀이잖아요. 특히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 한 구절에도 아멘하고 은혜 받을 수밖에 없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 중에 최고로 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이니까 당연히 은혜 받는다고. 하나님이 복주신 아브라함,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그 핏줄을 갖고 예수님이 태어나셨으니 예수님이 참말로 좋은 분이신가 보다고 멋이 있어도 있겠다고 예수님 믿으면 참말로 좋은 일이 있겠다고 뭐 그러면서 말씀 가지고 은혜 받을 만한 그런 너무 좋은 말씀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다시 얘기 드리지만 얼핏 보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이 보이고 들리더라도 따져보면 문제가 되고 기분 나쁜 얘기가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아브라함 다윗의 핏줄로 나셨다. 이 말씀도 그래요. 한번 따져보실게요. 여러분 먼저 아브라함이 어떤 인간이었어요? 정말 아브라함은요 성경 말씀에 딱하니 공식적으로 세상 모든 아내들의 원수 같은 남자가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요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마누라인 사례를 다른 나라의 왕 어문 남자한테 팔아 넘겨준 그런 남편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면서까지 외간 남자한테 넘겨준 남편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간이라니까요. 말씀 한번 보실게요. 창세기 12장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저도 남편 중에 한 사람이지만 일단 내 남편이 뜬금없이 이런 말 하면 이런 얘기하면 분명히 뭐가 있는 거예요. 아따 오늘따라 당신 얼굴 참 이뻐 보이니. 이러면 100% 뭔가 구린 게 있거나 잘못한 게 있거나 뭔가 바라는 게 있는 거지 않겠나요? 그렇잖아요.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우리 아내분도 여러분 남편한테 어머 우리 남편이 오늘따라 참 잘생겨 보이네 이런 얘기 자주 해주세요? 네? 좀 해주세요. 좀.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진짜로요.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를 여태까지 살면서 한 번도 안 가봐서 몰라요. 그런데 어디 술집 같은 데 가면은 거기서 일하시는 자매님들이 남자 손님들한테 이렇게 얘기한대요. 어머 사장님 너무 오랜만이다. 더 젊어지셨어. 더 멋져지셨네. 이런 얘기 한대요. 알아요. 어설타 몰라 와양권 부린 거. 그런데 그런 얘기 해주면 솔직히 기분이가 좋지 않겠냐고요. 그러니까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여튼간에 물론 알아요. 부부 사이 간에 이쁘네 잘생겼네 그런 얘기하기 쉽지가 않죠. 맨날 보는 얼굴이고 그 얼굴인데 이쁘고 잘생긴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 열심히 보시는 거잖아요. 거기는 날마다 새로운 남자가 은혜롭게 해주니까. 여튼간에 아브라함이요 대뜸 자기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대요. 이쁘다고. 그러놓고 나서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이 짝동네 애국 나라 왕이 당신 얼굴 보고 마음에 들어 하면 남편이 나를 죽이고 당신 빼앗을 뻔하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뻥을 치자고. 그러면 당신은 애국 나라 왕한테 넘겨주고 나는 그래도 목숨 지킬 수 있지 않겠냐고. 어때요? 나 잘했지? 나 똑똑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게 속창할이 없는 남편이. 만약에 여러분 남편이 이랬다고 생각해보세요. 지 목숨 살리겠다고 자기 목숨 살리겠다고 내 목숨은 나 몰라라 하고 마누라 팔아 넘기는 남편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런 2018년 소리 나오지 않겠다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남편 그런 인간이었다니까요. 뭐 믿음의 조상이고 하나님이 뭐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다는 소리는 들었을지 몰라도요 자기 아내한테만큼은 평생 왼수 같은 남편으로 남지 않았겠냐고요. 자기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여먹고 지 혼자 살겠다고 외간 남자한테 팔아넘긴 천하의 나쁜 몹쓸 남편이라고. 가뜩이나 우리 여자님들은 기억하는 은사가 원체 뛰어나셔가지고 절대로 안 까먹으시더만요. 아이고 당신이 진짜로 나한테 평생 당신은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나한테 평생 사죄하고 손이 발이 닳도록 그렇게 싹싹 빌고 살아도 모자르다고. 나 시집 왔을 때 그때 그러지 않았냐고.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고. 내가 다 써놨다고. 그때 18년 전에 8월 18일 날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 기억하신 놀라운 은사들이 다 있으시더라고요. 여튼 그런 이제 안 그래도 나한테 상처 준 거 기억을 평생 달고 사는데 아브라함이 그랬다고 하니 얼마나 남편이 꼴보기 싫겠어요. 아내 입장에. 아브라함이 그런 인간이었다니.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셨다는 게, 그런 아브라함의 핏줄로 나셨다는 게 뭐가 그렇게 자랑스러운 얘기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다윗도 그래요. 여러분 다윗 하면요 물론 훌륭한 사람이죠. 10대 소년 시절에 아무도 무서워서 덤비지 못했던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죽였던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었던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성경 말씀 탈탈 털어도요, 유일하게 하나님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해 주신 유일한 사람이 다윗이었다고요. 다윗 훌륭해요. 다윗 대단하죠. 그런데 그런 다윗도 천하의 나쁜 목소리 들만한 짓 했다니까요. 말씀 보실게요. 사무엘하 11장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나옵니다. 이 당시에 다윗이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왕이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루는 다윗이요 밤중에 잠이 안 와서 죽었는지 난데없이 야밤에 궁궐 옥상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잠 잘 주무시는 것도 복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거 절대로 뭐라 안 하는 거예요. 목사가 열심히 째려보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시는 분들 그것도 복이에요. 다윗 보시라고요.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괜히 야밤에 그 궁궐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그랬다가 사고 쳤다니까요. 그러니까 잠 잘 주무시는 것도 복이에요. 여하튼 다윗이 잠이 안 와서 야밤에 옥상을 걷고 있는데요. 멀리서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걸 훔쳐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장 드라마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서요 다윗이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고 시켜가지고요 둘이서 얼레리 꼴레리 해가지고 이 여자를 다윗이 임신까지 시키게 돼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여자가 이미 남편이 있는 유부녀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어떻게까지 했냐면요 그때가 한창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치르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쟁에 나간 이 여자의 남편을 전쟁터에서 일부러 다윗이 죽게 만들기까지 다윗이 그랬다고. 여러분 다윗도요 뭐 골리앗을 때려 죽인 민족의 영웅 뭐 훌륭한 이스라엘 나라의 왕 뭐 이런 소리 듣는 대단한 사람 같아 보였어. 또 따지고 보면 남의 여자 건들고 그 여자의 남편까지 작업해서 죽인 천하의 나쁜 인간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욕같이 안 한다고 욕이 아닌 것처럼요 안 좋은 얘기를 아무리 좋은 얘기처럼 포장을 해도 따지고 보면 안 좋은 얘기인 게 있다니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다 라는 말은요 믿음의 조상, 민족의 영웅의 핏줄이라는 좋은 얘기 같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단히 큰 하자와 잘못과 실수와 흠과 죄를 지은 조상을 둔 가문의 핏줄이다 이런 안 좋은 얘기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가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더 주목해서 봤으면 하는 건 이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가 어떻게 끝나냐라는 거예요.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끝은 어떻게 끝나는지를 좀 더 잘 보자라는 겁니다. 말씀 보실게요. 마태복음 1장 16절입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라고 예수님의 족보가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누구를 낳고 그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가 누구를 낳다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또 누구를 낳고 누구는 또 누구를 낳아서 나중에 예수님까지 나셨다 라고 하면서 족보가 끝이 나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까지 그렇게 다 낳고 나니까 저는 그 다음에 예수님 다음에 누구를 낳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까지가 끝이라고. 당연하죠. 예수님은 아이를 낳으셨어요? 안 낳으셨어요? 낳지 않으셨어요. 아이를 갖지 않으셨단 말이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후로는 다른 누군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라고. 예수님이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면 완벽하다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이거 같아요. 그런 완벽하신 예수님의 탄생은요 다름 아닌 완벽하지 않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얼핏 보면 뭐 그냥 괜찮아 보인다 할 수 있을 것도 같아요. 그런데 따져보면 막상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솔직히 문제가 심각하지 않냐고 하자가 있어요. 흠이 있단 말이죠. 어딘가 모르게 구멍이 나 있고 그 구멍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지 않냐고. 돈 문제, 건강 문제, 부모 자식 간의 문제, 부부 간의 문제, 무엇보다 신앙 문제, 5만 가지 문제들, 하자들, 실수들, 잘못된 죄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때요? 그냥 덮어놓고 살아요.
일단 쌓아두고 서라. 일단 뭉개고 넘어간다고요. 모른 척 쟁여둔단 말이죠.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그냥 삭히고 묻어두고 참고 살면 어떻게 되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욕을 욕같이 안 한다고 욕처럼 안 들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삶에서 쏟아져 나오는 내 영혼에서 내 영혼 깊은 속에서 소리치고 있는 그 욕은 나 혼자 그냥 욕이 아니다. 그냥 욕이 아니다. 아무리 뭐 정신 수양하고 명상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른 척 그렇게 뭉개고 지나가려고 해도요, 욕은 욕이라니까요. 욕이 튀어나온다고. 욕이 쏟아진단 말이죠. 그게 우리 인생이지 않나요? 겉보기에는 멀쩡한 것 같아 보여도요, 살아온 삶에 지나간 장면들을 돌아보면 반드시 부끄럽고 창피한 잘못들, 실수들, 흠들이 우리 인생에 있지 않냐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그 욕들을, 그 잘못들을, 그 실수들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의 결말이 다름 아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우리 인생의 결말이 그렇게 끝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족보는 바로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다고 본 거예요. 아무리 인생을 개차반으로 살고 속된 말로 그냥 개떡 같은 인생을 살았어. 그런 잘못과 그런 흠이 있는 인생, 그런 욕을 먹고 싼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인생의 역사 끝자락, 그 영혼의 인생 결말이 결국은 그럼에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가 되게 해주신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교회에 오면 성경 말씀 보면 예수님 믿으라고 할까요? 여러분, 뭐 점집 같은 데 가면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무당들이 보자마자 애군이 꼈어, 역마살이 꼈어. 쌀이 낀 건 알겠는데 역마살이 낀 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튼 가면서 끝에 가서 하는 소리는 그래요. 조상님을 노하게 하니까 그렇게 인생에 파도가 많지. 조상님 신기 건드리니까 애군이 끼고 역마살이 끼지. 그러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집에 할머니 돌아가시고 없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간혹가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멀쩡히 잘만 살아 계신다고. 엊그저께도 회관에서 소풍 가시고 정정하시다고. 그러면 또 무당들이 빠져나가는 소리를 해요. 아니! 증조 할머니! 내가 증조 할머니 말했죠. 언제 할머니 말했어? 할머니 살아있는 건 나도 알고. 그렇게 들어대더라고요. 그렇게 맞추면 저도 맞힐 거. 증조 할머니까지 살아있는 집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맞추면 저도 맞힐 것 같아요. 여튼 그러면서 돌아가신 조상님을 달래는 뭐 구술해야 된다나 돌아가신 조상님 무덤에 부적을 하나 써야 된다나 하면서 이제 진짜 본론을 얘기하는 거죠. 요새 비수기니까 반값 세일해주겠다고 하라고 부적 써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세상의 방식은 그렇다는 겁니다. 뭔가 안 좋은 걸 걷어내야 된다. 지워내고 없애는 게 답이라고 세상은 말해요. 애군이 꼈어, 삼재야, 아홉수야, 과거에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이 꼬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걸 없애고 그걸 어떻게든 걷어내고 바로 잡는 게 답이라고 세상은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리고 성경 말씀에서는 얘기가 완전히 다르다고요.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는요, 다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지나간 과거의 내 인생의 장면들 속에 어떤 잘못과 실수의 흔적을 지워주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라는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런 잘못을 했고, 나한테 이런 안 좋은 기운이 있고, 나쁜 과거가 있고, 이런 걸 예수님은 오히려 지우시고 걸어내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일부러라도 다 적으신 거예요. 지우시지 않고요, 일부러라도 빠짐없이 빼곡히 다 적어버리신단 말이에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고 온갖 안 좋은 과거가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일부러라도 예수님의 족보에 다 적게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안 좋은 과거, 감추고 싶은 죄들, 잘못들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지우시는 게 아니라 일부러라도 빼곡히 다 적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밑에 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냐면요, 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 과거를 지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미래를 새롭게 쓰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자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내 인생의 지우개가 아니라 내 인생을 새롭게 써주실 연필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지우개가 아니라 연필이시라고. 아무리 내 인생에 부끄러운 과거, 감추고 싶은 잘못, 죄들,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요, 예수님은 그거 보고 야, 기가 막힌다 진짜.
니는 못 쓰겠다, 야 너는 안 되겠다 하고 빡빡 지워버리시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기가 막힌 반전의 인생이 펼쳐지도록 예수님 이름 옆에, 여러분 이름 옆에 예수님 이름 석자 써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것 때문에 예수님 믿자고 하는 거예요. 내 과거에 상관없이 미래를 바꿔주시는 은혜가, 내가 바닥을 친 인생이었다 할지라도 용수철처럼 튀어오르는 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은혜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내 이름 옆에 예수님이라는 이름 석자가 연필로 쓰여질 때 바로 그런 은혜가 주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라고. 여러분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도 그럽니다. 제가 저희 딸들이랑 고창 읍내만 손잡고 돌아다녀도요, 이래요. 아유, 조카들이 삼촌을 참 많이도 닮았네, 이런다고요. 이 웃음은 살짝 비웃음의 웃음 같기도 한데, 여러분 눈은 가만 보면 항상 정직하시고 그렇게 세상 투명하시고 진실이 되세요. 근데 여러분 진짜 그래요.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사실을 정정해 주시고, 딸들이라고 아빠예요, 아빠. 유부남이고 결혼했습니다, 이렇게 제가 사실을 얘기해줘. 그럼 주변에서요, 진짜로요, 엄청 놀래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데 놀라는 이유가 이거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싶어요. 엄청 어려 보이는 게, 삼촌쯤 돼 보이는 게, 대학생 같아 보이는 게, 물론 모자 썼을 때요, 벌써 결혼을 했냐고, 벌써 초등학생 5학년, 3학년 딸을 뒀냐고, 이래서 놀라는 건가? 아니면은 그 얼굴로도 결혼을 하냐고, 머리가 그때 결혼, 이런 놀라운 반응일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그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그런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도 아직도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깜짝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목사님 참 동안인데 어디 가면 대학생들 것 같은데 애가 벌써 둘이나 초등학교 5학년, 진짜 여러분들 이래서 놀라실 때 있죠? 목사가 절대 교만하지 못하도록 절대 거짓말은 안 하리라. 정말 그러고 계신지 감사합니다. 하여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제가 남편이 되고 아빠가 되니까요, 어디를 가도 이제는 유부남 딱지가 생깁니다. 애 아빠 딱지가 붙는 것 같아요. 제가 물론 당연히 그렇지도 않고요, 통하지도 않지만, 제가 어디 가서 무슨 설령 총각 흉내를 낸다고 하도요, 제 옆에 버젓이 저의 아내가 있고 제 옆에 버젓이 저의 두 딸이 있기 때문에 누가 말해도 저는 한 여자의 남편이고, 누가 말해도 두 아이의 아빠 티가 난다는 겁니다. 티가 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저는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마찬가지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뭐 그 사람 뒤에, 예수 믿는 사람 뒤에 엄청난 빛이 비추고 인생의 꽃길만 펼쳐지고 전에는 어떤 놀라운 일이, 기적 같은 일이 빵빵 터지고,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아니, 대부분 사실 그렇지 않아요. 지난 인생의 실수와 잘못과 죄들을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계속해서 반복한다고요. 또다시 구르고 깨지고 나자빠지고 상처나고, 그래서 너덜너덜해져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티가 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여전히 내 인생에 똥물이 튀기고 온갖 더러운 게 다 묻어있는데 내 옆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세탁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더럽혀 와요. 그럼 또 예수님이 세탁해 주시는 거예요. 또 구르고 깨지고 팍 터져서 피가 나고 상처나고 기부스까지 했어요. 그런데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이 연고 발라주시는 거예요. 후시딘 발라주시고 빨강약 발라주시고 목발이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또 어디 가서 다치고 와요. 그럼 또 예수님이 약 발라주시고 목발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티가 난다. 아무리 예수님 안 믿는 척을 하고 예수님 연 끊고 예수님이랑 연 끊고 살아야지 해도요, 어쩔 수 없어요. 예수님 이름 석자 쓰여진 인생이라면 예수님 티가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잘못 발 들이신 거예요. 이제 발 뺄 수도 없어요. 예수님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집착과 끈기가 엄청난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아니,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놓으신 분인데 그런 말 다 하는 거지 않냐고요. 예수님이 그 정도시라고, 우리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우리한테 집착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든, 다윗이 어떤 나쁜 짓을 했건 기엽고 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게 했던 것처럼 기엽고 우리 인생의 연필을 드시고 우리 이름 옆에 예수님 이름 석자 써주신단 말이에요.
그 집착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 써져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 얘기를 꼭 이번 주일 예배 드릴 때 여러분께 해드려야지 하고 마음을 먹게 됐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 학생 한 명한테 문자가 저한테 왔어요. 목사님, 부탁이 있어요. 일단 저한테 부탁을 했다는 거에 1차로 감동을 받았어요. 저는 정말 그래요. 학생들이 뭐라도 부탁만 하면 진짜입니다. 제 머리카락도 뽑아줄 수 있어요. 엄청 큰 결심인 거 아시죠? 제가 그 정도 여튼 부탁을 해와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부탁하고 물어봤더니요, 다른 게 아니고요, 자기 친구가 밤에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린다는 거예요. 이런 가위 눌린다는 게 뭔지 아시죠? 진짜 가위가 내 몸을 누르고 있다는 게 아니고요, 자는데 귀신 씌인 것처럼 몸이 딱딱하게 굳고 내 마음대로 몸이 잘 안 움직여지는 걸 이제 가위 눌린다고 하잖아요. 여튼 그래서 가위에 눌려서 힘들어하는 자기 친구한테 십자가 목걸이를 선물해 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혹시 십자가 목걸이를 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우리 교회 학생들 수준이 정도입니다. 제가 얼마나 그래서 큰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요, 냅다 십자가 목걸이 바로 준비하고요, 또 다른 이것저것 짜잘한 선물이랑 간식까지 사들고 그날 점심시간에 바로 학교 앞에서 잠깐 보자고 해서 배달해주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도 혹시 가위 눌리신다 하시는 분 있으면 말씀만 하세요. 여기 큼지막한 이 십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배달 갈게요. 말씀만 하세요. 가위고 보고 제가 바로 출동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학생의 그 마음과 믿음에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일단은 먼저 자기 친구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일단 너무 예뻤고요. 그리고 더 저한테 큰 감동이 됐던 건 뭐냐면, 이런 믿음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위 눌렸어? 그럴 때는 십자가가 직방이라고. 십자가 목걸이면은 그냥 직방. 가위고 홈이고 나시고 탑이고 뭐고 어떤 귀신이 덤비든 간에 십자가 목걸이면 만사오케이다 하는 믿음이 저한테로 전달이 돼서 정말 너무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어느 학생이냐고, 우리 집애냐고 궁금해하시지 말고 우리 집 애가 그랬나 보다 하고 그냥 은혜 받으세요. 근데 진짜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네, 오늘 제가 끝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마지막으로 이 얘기 드리고 싶어서였습니다. 사랑 나사렛 교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왜 믿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왜 믿냐고,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솔직히 때로는 잘 안 믿어질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잘 안 믿어지는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어보겠다고 이 더운 날 오늘도 이러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앉아있어요. 왜 그러던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내 지나간 부끄러운 과거가, 실패한 일들이 빡빡 지워지기 때문에 믿어요? 아니라니까요. 과거의 잘못, 과거의 상처, 아픔은요, 예수님을 믿어도 계속해서 우리를 따라오고 괴롭힐 거란 말이죠. 죽는 날까지, 우리 죽기 직전까지도요, 지나간 과거 때문에 후회하고 미련을 가지고 살 거예요. 그런데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그 과거에 갇혀 살지 않을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앞날에 대한 소망을 연필로 써주시는 그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과거가 아닌 미래를 바라보고 살 수 있다고. 단순히 예수님 덕에 앞으로는 우리가 그런 화려한 인생이 펼쳐질 거고 창창한 미래가 기다려질 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불안하죠. 툭하면 가위에 눌린 것처럼 몸이 뻣뻣해질 만큼 긴장되고 사지가 마비되고 꼼짝 못할 것 같이 온몸에 힘이 쭉 빠질 정도로 힘들고 아픈 날들이 또 찾아올 거예요. 그런데 내 인생의 결말에 그러면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십니다. 이게 쓰여진다고요. 그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각지도 못했던 그 앞날의 소망과 미래에 대한 배짱이 생긴단 말이죠. 그저 가위 눌렸을 때는 십자가 목걸이가 직방이지. 단순히 미신이 아니에요. 정말 그런 믿음의 배짱을 갖고 살 수 있게 된다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님이 연필로 쓰여지게 됩니다. 우리 그러고 살 수 있다. 저는 이게 바로 예수님이 행복인 이유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요,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배짱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시라고. 내 지나간 과거의 아픔과 상처, 어떤 실수와 잘못죄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배짱으로 과거가 아닌 미래를 꿈꾸고 살아가는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우리 나사로 교회가 되게 해주시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다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